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도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념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 항복한 사람, 주님께 항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에 흐르는 냇물 중에는 와디라는 것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큰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협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에는 여기에 물이 가득 차서 물이 흘러요. 그래서 냇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말라버리고 물이 흘렀던 흔적만 남는, 지금 그림 보신 건기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곳이 곳곳에 있는데 이런 곳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와디와 같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거기를 읽어볼게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가 바로 와디를 말하는 겁니다. 목이 마른 나그네가 저번에 거기에 시냇가가 있었지, 그걸 기억하고 물을 먹기 위해서 급하게 그곳을 찾아서 달려갔는데 건기에 물이 다 말라버리고 물이 흐르는 흔적만 있는 겁니다. 와디인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속이는 시내가 돼버린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와디와 같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탄식이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 7절로 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권유했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권유했다는 말은 속였다라는 뜻이에요. 꾀었다, 속된 말로 하면은 사기를 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였다 탄식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가 된 것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너 선지자 해라 부르셔서 선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으로 선지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셔서 말씀을 전했는 것뿐인데 그 때문에 갖은 모욕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자신을 억지로 불러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셨으면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실력을 보여주시고 어디서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느냐, 다들 입 다물어라 한 말씀 해주셔야, 그래야 그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구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 오히려 그 중요한 순간에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가 온몸으로 그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속았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레미야가 마음이 격양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속였구나 탄식하고 불평하는 것은 심한 박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의 총감독인 바수울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성전에서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고 착고에 채워져서 목에 착고를 차고서는 거기 감금되어져 있다가 풀려난 겁니다. 예레미야는 견딜 수 없는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 내가 내 욕심대로 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대로 실행했을 뿐인데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이제는 전하지 않겠다, 이제는 입을 닫겠다,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말씀을 전하자니 고초가 따르고 가만히 침묵하자니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내 욕심, 내 뜻대로 고집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욕심부리다 이렇게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강권에서 불러서 선지자 노릇 시켜놓고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매맞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적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어려움은 피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거예요. 선교 소명을 받아가지고 모든 건 내려놓고 먼 외국 땅에 온 가족이 나가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가족의 건강은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린 아들이 덜컥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사모님과 아들이 급하게 귀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선교사님이 있어요. 또 오랜 기간 방황을 하면서 장로님이신 부모님의 그 걱정을 많이 끼친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30 중반이 넘어서 설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서 살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결혼도 하고 어린 자식들도 태어나고 이제 겨우 목사다운 목사로서 제 역할을 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근데 벼랑간 심장마비로 하나님이 불러서 떠나버렸어요. 장로님이신 그 아버지께서 화장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아들의 관을 참아 놓지 못하고 붙들고 버티세요. 하나님은 와디신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뒤통수 쳐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기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심정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겁니다. 먼저 내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쏟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 그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는 이렇게 공간이 많잖아요. 여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은 이게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여백을 없이 그렇게 다 쓰다 보니까 꼭 이게 산문인 것처럼 이야기체인지 이게 시인지 구별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탄식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열심을 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히고 오히려 큰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결코 미사오구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꽉 막힌 현실, 그 현실로 인한 답답한 그 마음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런 걱정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마음속에서 분출되어 오르는 것, 두서없이 분출되어 오르지만 그 모든 것 다 쏟아놓아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것처럼 보일 정도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전히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539장 후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최근에 권일한 선생님이 쓰신 곁에서라는 에세이를 읽었는데요. 권일한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독서 클럽과 글쓰기를 열심히 가르치시는 선생님이기도 하세요. 이분이 2013년도부터 몇 년간 삼척시의 소달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근무하셨던 이야기들, 그곳에서 아이들과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에세이로 이렇게 내셨어요. 근데 이 학교는 선생님이 부임하기 전 해인 2012년도에 큰 사고가 있었던 학교입니다. 학교가 있는 마을은 탄광마을이에요. 2012년도에 전체 학생 수가 14명이어서 교사 1명이 두 학년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그런 시골 학교입니다. 학교가 있는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방과 후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만 사모님이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시다가 가스 폭발 사고가 납니다. 10명이 화상을 입었어요. 사모님과 다른 초등학교 다니는 5학년 남자아이가 전신 50% 이상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달초에 다니고 있는 학생 2명도 중증 화상을 입고 또 다른 6명도 경증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십니다. 전교생 14명인 학교에 8명이 화상 환자가 되었으니 학교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신입생 입학생을 안 보내는 거예요. 저 화상 환자들 다니는 학교. 그런 이미지가 생겨버리면서 이 신입생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권일한 선생님이 부임할 때는 전교생이 7명이었대요. 장학사께서 권일한 선생님에게 그 학교에 가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근데 사실 다른 학교에 발령이 이미 났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다음 주부터 여기 출근합니다. 인사까지 다 드린 상태였대요. 그러고 인사까지 다 하고 그 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학사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소달초등학교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꼭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가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사고로 고통당하는 아이들 곁에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교회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으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목사 사모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장학서로부터 소달 초등학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간 학교인데 선생님은 매일 울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은 화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때문에도 많은 상처를 이미 입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교생 7명 가운데 한 가정만 엄마 아빠가 다 있는 거예요. 6가정은 엄마가 없고 아빠는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또 엄마가 있는 가정도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를 않아서 엄마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입고 있어요.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어떤 아이는 위축되어져 있고 어떤 아이는 폭력적이 되어져서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권일한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을 인내하면서
하나하나를 살피다 보니까 매일 울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금요일에 4명의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 같이 웁니다. 주말 내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 때문에 고민하며 끙끙댑니다. 또 월요일 음악 시간에 자장가 노래를 배우다가 엄마 생각이 난다고 모든 아이들이 웁니다. 같은 날 저녁에 기독 교사 모임에 가서 그와 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같이 또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합니다. 상처를 만져주세요.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만져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 해주세요. 앞으로 다시는 가스 폭발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도와주세요. 선생님도 울고 아이들도 우는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이해하게 되고 기다려주고 아끼는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아파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조금씩 나아집니다. 조금씩 건강해집니다.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조금씩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우리 11절로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두려운 용사가 되어주셔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에서 그렇게 수많은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안전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렇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두려운 용사가 되셔서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보고 계시고 마침내 그 뜻들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용사가 되어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가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흔히 상대방을 세워주는 좋은 말을 하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말만 하는 관계는 호감 갖는 관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관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덕담만 나누는 관계는 사돈 같은 관계예요. 사돈하고 좋은 덕담을 나누는 정말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일정한 거리 이상 좁혀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려면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야 돼요.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려면 마음 깊은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덕담이나 나누는 사돈 같은 관계 맺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속 깊은 이야기,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의 그 상처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할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 더 깊은 기도로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데, 외적인 거를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진정한 성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 뭐냐?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전체는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참된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결코 사람의 만족이나 사람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성공한 선지자입니까? 실패한 선지자입니까? 그는 사명을 맡아 일하는 내내 고통과 눈물로 살아야 했어요. 전하고 싶지 않은 심판 메시지를 전해야 했고 그 메시지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했어요.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명을 맡아 일하는 내내 어느 한순간도 평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예언은 온전히 성취가 되어져서 그가 참 하나님의 종이고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영광스럽고 성공한 인생을 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의 성공 기준은 뭡니까? 크고 좋은 집이 성공의 기준입니까? 건강한 몸을 갖는 게 성공의 기준인가요? 남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과 성취를 이루는 게 성공의 기준입니까? 자식이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게 성공의 기준인가요? 예레미야는 성공의 기준이 사람의 가치 판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비록 세상적 기준으로는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산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건강이 시원치 못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쓰는 인생이라면 그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라 인정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사명 맡았으면서도 울면서도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항복에서 흔히 짝대기 하나만 더 그으면 행복되잖아요. 그렇죠? 예, 항복에 짝대기 하나 더 그으면 행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공의 기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여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다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합심하여